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도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침례를 받고 다 예수를 주로 믿고 다 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오늘 시몬은 그렇지 못한 점이 드러나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9절 말씀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렇습니다. 마술, 오늘날도 마술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이 있잖아요. 이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피되기도 하고. 이런 술사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도 그런 술사들은 대단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능력자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그런 술사들, 그런 마술사가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자칭 큰 자라 칭하고 놀라운 일들을 자꾸 행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은 세상에서 능력 있게 보여지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위협하면 다 굴신거리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를 존중합니다. 그의 말이라면 다 믿고 다 따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컫는 것은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진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지금 이 시몬의 말이라고 하면 듣지 않을 사람이 없고, 시몬이면 대단한 사람, 사마리아 땅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가운데 여기에 빌립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씁니다. 지금 빌립을 통해서 앞에서 보면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요. 자기는 그런 일까지는 못합니다.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지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 시몬은 자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걸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를 따르니까, 야 이건 이제는 전에는 다 자기를 따랐는데 이제는 다 빌립을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빌립에게로 가서 보니까 희한한 능력들을 자꾸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이 시몬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분명히 오늘날 우리로 칭한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몬은 깜짝 놀란 사실들이 뭐냐, 이 지금까지 빌립 속에 담겨져 있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시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빌립이 막 능력을 행하는데 도대체 빌립을 쭉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이걸 얻고 싶은 것이 이 시몬의 마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기보다 더 나은, 더 큰 능력을 행하니까 저 능력을 어떻게 하니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마술에다가 이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아무리 봐도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간 빌립을 통해 그런 역사가 막 펼쳐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을 보냈는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신기한 역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6절 말씀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지금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좀 우리가 구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예요. 임하는 역사.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했고 다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또 임했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지금 임하는 역사가 이미 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이미 성령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이 두 사도가 파송된 이유가 뭐냐면 저들로 하여금 분명히 다 이제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저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보내서 이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로 시몬이 봤어요. 그 시몬이 보면서 저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빌립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저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받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냥 오늘날처럼 아무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분명히 보고서 알았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사람들이 달라져요. 뭔가 증거가 나타나요. 때로는 방언도 하게 되겠지요. 어린 역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은 이 두 사도가 와서 그 같은 안수하고 기도함을 보면서 저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 능력이 내게 있으면 빌립보다도 훨씬 더 나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걸 더하면 빌립보다 훨씬 뛰어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 이 시몬이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고 다 침례받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속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관심은 능력에 있었어요. 빌립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다가 마침내 사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분명히 다른 사람 똑같이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분명히 능력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따라다닐 때도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관심사가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은 지금 처음부터 신앙이 형식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았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능력이 있었어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날까 하다가 두 사도가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얻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음으로 해서 성령으로 인침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성령으로 인침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래 옳다라고 인침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의 모습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인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인치심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시몬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인치심의 원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속에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죄인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거를 믿지 않은 게 죄란 사실이요. 이것이 밝혀지는 것은 성령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됨이 인정이 되는 거, 믿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인치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이 분명하게 믿어져요.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성령의 인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분이 계심도 믿어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지고,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의 인침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글쎄요, 내가 왜 죄인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해내는 이 고백이 진실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주라 믿는 자들을 인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실이 될 때에 믿어지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더니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셔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예요. 오늘 시몬은 그렇지 못했던 자랍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하고 다 침례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오직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경의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았다고 정말 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믿어지는 은혜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그 믿음이 인침받은 자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은 예배한 자예요. 이 사람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우리 예배할 때 그분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자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주일이 다가오면 어디선가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이끌지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시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배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지금 시몬에게는 없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침례도 받았는데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 고백을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네 고백이 진실이다. 내가 한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이런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지금 사도들이 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아직 예루살렘에만 역사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지금 사마리아 전파되니까 이제 성령께서 거기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베풀지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까지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일 뿐입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성령까지 인침을 받지 못하는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받는지라,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성경대로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지는 이 사실들이 보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들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내 예배를 부흥케 하라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이 참 다시금 더욱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받아서 증거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서로가 정말 온 힘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성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참 우리 심령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거니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영이를 보면서 야 네가 손을 다쳤어도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나님 얼마나 맞아주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배로 다가갈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 시몬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에게서 저 능력만 내가 소유하면 빌립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갖다가 주면서 나에게 좀 그걸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신비한 능력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보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어요. 돈을 갖다 주면서 야 그런 신기한 능력 내게 좀 파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전혀 영적 세계에 관심도 없고 전혀 예수께 관심도 없고 단지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사도들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 나도 좀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해서 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돈 받고 장사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때는 우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돈 받고 거래하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베드로가 상당하게 지금 시몬을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주로 믿고 고백해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예수가 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이제 은사고 능력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러나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으로는 내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 그분을 주라 고백해내지 않는 이상 이 신앙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해 질책하면서 네가 가진 그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역사되는 것이지 돈으로 역사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장사하듯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그냥 우리 고백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 정말 아버지께로도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지요.
그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을 따라 드려지고 내게 있는 것만큼 드려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 그러나 성경에 어떤 것으로도 돈 주고 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상당한 심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다 그랬어요. 너는 이 복음에 아무 상관없는 자란 이야기예요. 지금 앞에서 분명히 믿고 심리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마침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이 복음에 아무 상관없는 자란 이야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다는 구원 못 받다는 소리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한 영혼이 살게 되는데 이 구원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상관없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너에게 분깃도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도 너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시몬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참 던지는 이 말씀 한마디 21절의 이 말씀이 너는 이 도에 이 복음에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시몬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도 믿는다고 침례받았는데 이 복음에 이 도에 아무 상관도 너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분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죽어라 빌립 따라다녔는데 이거 너는 아무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니까 이 시몬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나도 믿습니다 하고 가서 침례받았을 뿐이지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의 역사는 죄인님이 깨달아져요. 이 죄인님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이 거기 있겠어요. 지금 시몬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돈만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까지도 성령의 역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땅에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너는 이 도에 아무 관계도 없다. 오늘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단다면 참 이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복음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 줄 분깃도 없다. 천국도 너와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참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권하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도 보면 시몬의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가 얽매여서 있도다. 계속해서 아주 죄 가운데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오직 돈에 얽매여 있어요.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대단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큰 자로 역임을 받는 여기에 다 매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사실상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의 삶은요. 버려야 돼요. 뒤에 것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얽매였던 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거기에 모든 불의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신앙이 바로 시몬의 신앙이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시몬의 신앙은 지금 망하는 신앙이었다. 24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넌 망한다는데, 돈과 함께 망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내게 전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비로소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내가 죄인됨이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는 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은 거기서도 출발되지, 그렇지 못하면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얻을 분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신앙이니까, 그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침례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주라 내가 시인함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인침의 역사가 임할 때에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뭐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삶입니다. 너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느냐?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하나 모든 건 다 천국 가는 삶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하고 알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예배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은 반드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거, 더더군다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축복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다 그분을 만나 뵙는 축복이에요. 기도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 속에도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결말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을 상속하는 데 있어요. 천국을 상속치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올 수 있도록 이끄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국 가는 삶,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이 권세는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성경은 왕노릇하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모든 세력들,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의 세력들에게 점령을 당하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능력과 권세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몬이 지금 예수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함으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함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예배와 기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지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은 우리 삶 자체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을 누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권세 속에서는 우리 입으로 명하고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걸 마음껏 명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명하셨으니 내 삶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해지는 삶, 이게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삶이에요. 되어지지 않고 막혀진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열릴지어다 우리가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기도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능력과 권세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 사실을 바로 알았어야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없이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지요. 내가 지금 가는 길, 이 가는 길이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은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날마다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읽을 때는 물론 앞에서부터 읽어도 좋지만 가장 쉬운 거, 많이 우리가 익숙한 거 복음서부터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복음서가 열려지면 구약도 열려지고 다 열려져요. 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상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구약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심,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심으로 이 역사가 출발되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또한 그것 때문에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런 사실들이 다 우리가 증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이야기를 각도가 달리 찍은 거예요. 하나는 앞에서 찍은 거고 하나는 뒤에서 찍은 거고 하나는 옆에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낸 것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상관되어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서로 이 같은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래서 이분이 오셨구나, 이분이 진실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오시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친히 육신도 오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쉬운 이야기잖아요. 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고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고, 우리 얼마나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서는 그냥 그대로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그럴 때 이 말씀도 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몸통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예배와 같아요. 거기에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양날개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내게 있어야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여기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 것이다 했잖아요. 독수리가 몸뚱아리 있어야 되고 양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지, 그렇지 날아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과 기도는 정말 양날개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몸통, 독수리 몸통을 갖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없이는 자꾸 왕뚱한 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배가 있어져서 양날개로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과연 예배하느냐,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사실, 여기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질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자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의 어떤 다가오는 역사들 앞에 쉽게 무너져버린 자 되지 말고, 독수리는 불어오는 폭풍을 마주하고 날아오르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된 권세자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